여러분 오늘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우리 김창옥 집사를 아시죠? 대중매체에서 이미 삼성에서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전속 소통 강사로 섭외돼서 활동하다가 이제는 대중매체가 돼서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어디든지 나오는 김창옥 집사. 그가 이렇게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소통 전문가이면서도 우리 아버지하고는 정작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귀가 어두워서 소통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아버지하고는 소통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나의 의지, 이것이 우리 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한 원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소통 강사로 소통의 가장 필수적인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소통에 성공하려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신뢰성에 신뢰. 너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소통할 수 없다. 자기 아버지한테 가졌던 그 감정의 경험적 지식이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 내가 얼만큼 어떤 말이든지 수용해 보겠다는 태도, 마음의 여유, 이런 수용성. 이게 두 가지가 갖추면 사람은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통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는 달라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신뢰성 그리고 수용성, 이 두 가지를 아우러서 소통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지난주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참 미천한 이 여자와의 대화. 이 대화가 얼마나 깊이 있게 대화를 하는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보면 그 소통의 깊이로 인해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근거를 얻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전도의 화법, 이 소통의 지혜, 아주 기념비적인 대화의 화법 세 가지 원리도 함께 나눴습니다. 적어도 소통하려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원리, 그저 어쩌다 일가리던 한 잔소리의 대화가 아니라 이건 기념비적인 대화다. 소위 호감, 이웃으로부터 호감을 요청하는 그런 대화의 접촉점이죠. 그로 인해서 나보다 당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심리학적 전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게 배려해달라, 좀 호감을 요청하는, 그리고 호기심, 나에게는 너에게 없는 뭐가 있다 하는 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리고 내게 최고로 가장 중요한 알점, 나의 중요한 복음 제시,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 중요하죠. 복음이 준비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기회 때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안겨주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돈 준 사람, 돈을 기부한 사람, 착한 사람 취급되죠. 말만 친절해도 착한 사람 이미지 되죠. 이웃에게 뭔가를 좀 배려하며 사는 사람, 착한 사람 이미지죠. 근데 복음을 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진짜 멋있는, 진짜 기여한, 진짜 훌륭한 나눔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주제가 바뀝니다.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면서 주제가 바뀌어요. 지난주에 주제가 생수였다면 생수를 화두로 해서 소통하게 된 건데요. 이번 주의 화두는 참 예배입니다. 예배론이에요. 예배론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화두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둘간의 이야기 예배론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나그네인 줄 알았다가 선생인 줄 알았고, 선생인 줄 알았다가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선지자 정도라면 자금에 떠오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동 갈등, 이 문제는 질문하고 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수가성 여인은 이참에 예배 장소의 문제를 화두로 내놓습니다. 20절에 예배 장소의 문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지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작 선지자이신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화두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참에 예배론으로 확대해서 긴 강연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배론으로 확대합니다. 예배 장소에 질문을 던졌는데 예배론으로 다뤄요. 뭐가 참된 예배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21절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말을 듣는 자의 태도를 규정해 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듣고 이해가 된 때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그냥 믿어라. 이 태도를 개선해 줍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태도도 함께 들어야 할 태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예배론을 다루는데요. 첫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산에서도 말고라는 말은 이 에발산과 상관되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에발산이 저주할 때 올라가서 하는 산으로 모세 때 규정해 준 산인데요. 그 반대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 반대쪽에 산에 아주 숲이 지고 나무가 푸르른 산이고요.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았다 해서 저주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리심산은 푸릅니다. 복을 받은 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받은 산, 축복의 산이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규정됐던 이 산이 역사가 흘러가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합니다. 굉장히 16년 동안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개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의 동료를 통해서 다시 재개를 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일이야?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니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 예배 못 드려, 오지 마 하고 끊어버리게 돼요. 역사적인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결국 우리는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예배하자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배, 그리심 산의 예배, 이 두 가지 지구촌의 두 예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이 그리심 산의 이 성전은 정치적으로 회파를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처로 변질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그리심산의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제단은 혼합주의 신앙이 돼요.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전형적 예배당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또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예배다 하고 주장하던 예배 장소예요. 그러나 이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예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벌써 성전 2번을 이렇게 숙청을 하시기도 했던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까지 예언도 했던 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참에 이 두 예배 장소의 전통 예배를 올수덥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금지 선포합니다. 그릇된 예배 장소의 전통을 주께서 멈추게 하신. 왜?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때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묻고 그릇된 역기능화된 이 성전의 예배를 올스톱하게 한 거예요. 근데 자, 이 스톱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예수님이 새 예배 때가 오는 건데, 장차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기고, 유럽 교회가 생기고, 또 서양 교회와 이 아시아의 교회와 중앙아시아의 교회, 중동의 교회들이 생겨나며 지구촌에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 그 두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는 어디든지 교회가 생길 수 있으며, 어디든지 교회가 생기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두 장소를 캔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장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든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목회자, 성도 할 것 없이 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장소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하고 왔던 거예요. 이게 남용 사건입니다. 실제는 장소 예배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정적 예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주신 새 예배를 말한 건데, 우리는 장소 예배, 특별히 모여서 하는 예배를 이걸 남용해서 써먹었던 오류가 가장 가까운 시간에 있었던 일이죠.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은 사역이 언제나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였잖아요. 이제는 건설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론의 두 번째 코드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21절, 22절.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 대상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가 굉장히 변질되어 있고, 정말 어떤 축제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들로 가득해 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배로는 새로운 예배, 하나님이 요청하신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을 뜯어보면 엄청나게 예배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양이 죽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이 그림자 사건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신령하신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다 도말되고 삭제되고 없어진다는 약속.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예수를 보이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도록 보혜사 도와주시는 그 영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속사의 거룩한 완벽한 시스템, 이걸 누가 기획하고 누가 실행하고 누가 완성하고 누가
영광을 거둬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라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 우리의 역사는 물 한 그릇을 떠놓고도 예배의 대상을 삼았어요. 동네 앞에 지하 여장군, 남자, 남아 장군 하면서 이런 형상을 세워놓고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다른 어떤 형상을 두고도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삼아왔던 역사적 혐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우리 쪽의 문제지만 이게 가장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23, 24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 예배자의 두 가지 태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태도. 하나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 예배는 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 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도움을 가지고 예배를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집어서 설명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성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깍두기예요. 저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설교는 왜 하고 있을까? 저건 참 맛이 없다. 저건 참 맛있네. 이성의 예배예요. 이걸 더 쉽게 또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성의 기도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적합합니다. 제가 기도를 여러 각도로 해봐요.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이렇게 누구 순서대로 다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집중력은 5분 지나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사람 기도하다가 딴 생각 나서 딴 생각으로 딴 거 기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온전히 기도를 못하고 부분적인 기도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끝났다는 음악이 나오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성의 기도의 한계예요. 5분 완성, 5분 지나면 무너짐. 이성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배 속에서 수만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이성을 가지고 예배를 칼질해요. 예배를 칼질해요. 예배 사고,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림만 못할지도 모르는 예배 사고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요. 새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영이기에 우리도 영으로 드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영으로 드릴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할 때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음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생각하는데 5분이 지나가도 10분이 지나가도 20분이 지나가도 40분이 지나가도 1시간이 지나가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 가는지. 성령의 도우심은 5분이 아니에요. 이성은 5분 안에 흐트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예배, 영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이때 결과가 뭘 남기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깁니다. 이상합니다. 성령은요, 보혜사, 도움는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도와주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조인시켜주는 조인의 영이에요. 도와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뭐가 바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면 2번 만납니다. 소통이 되면 3번 만납니다. 소통이 되면 4번 만나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는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요, 너무너무 심화되게 깊어지면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면 이 사람이 아파요. 무슨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연결된 선이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이 선이 연결된 것 이상으로 아픔이 통해요. 기쁨도 통합니다. 이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쁘면 그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심화예요. 관계의 심연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픔은 내 아픔이요, 내 아픔은 다시 하나님의 아픔이 돼서 열일제키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질병을 치유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자기 문제처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2번째는요, 말씀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 예배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내게 내려오는 거.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지는 예배를 드렸다면, 찬양도 성령으로 드리고 우리가 이 예물도 하나님 성령과 함께 드려지고 우리의 몸도 시간도 하나님 성령과 함께 올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감해 주시고 하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말씀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주가 뭐냐면, 사람은 수평적 관계로 오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과는 수직으로 올라가고 성령으로,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오고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세미나는 질문이 있지만 예배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시골교회 가면 질문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배 드리다 말고 이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시골교회는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설명도 해줘야 돼요. 이게 시골교회 예배 재밌어요. 자, 도시교회는 벌써 예배가 뭔지 대충은 알아. 그래서 질문 안 하잖아. 그래서 참 좋아요. 네. 예배는 위에서 주는 거니까.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구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때 경청입니다. 경청. 이때 우리는 예배는 경청이에요. 이 경청은 내 이성을 충족하지 않아도 경청이요, 이해가 돼도 경청이요, 이해가 안 돼도 경청인 거예요. 여기는 겸손이 받쳐지는 거예요. 겸손은 은혜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겸손, 예배는 무조건 경청의 태도예요. 경청의 태도. 이 경청이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릇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아쿠오의 가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뭘 남겨요?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줌으로 뭐가 남아요? 축복이 남는 거예요. 아직 물질로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기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남기는 거예요. 이 예배요. 너무 귀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예배는 간헐적 예배로 드리지 않아요. 조금은 우리가 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깊이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간헐적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이 있었기에 간헐적으로 드렸던 그것을 우리는 문제 삼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얼만큼 경청하고 얼만큼 따라 살아갈 거냐는 우리의 축복의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수가성 여인이 이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배론을 쭉 설명을 하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강론 끝내니까 이 여인이 먼저 뭘 내놓느냐면 그리스도를 내놓습니다. 메시아를 내놔요. 주님, 그런 예배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하고요. 그리스도론까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엄청난 시면의 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익으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터질 쯤 되면 주인이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익으면, 소통이 무르익으면 은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소통이 무르익으면, 남녀가 소통이 무르익으면 동침하는 거예요.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소통이 깊어지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깊어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깊이가 벌써 생수 얘기 지났고요. 남편 얘기 지났고요. 네. 또 거기서 예배 얘기 지났고요. 그리스도 얘기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얘기의 깊이. 얼마나 무르익었어요, 대화가. 그때 주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해버립니다. 자기를 폭폭 싸고 있는 보자기를 쫙 벗어버리며 내가 메시아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마 이 여인을 돕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보입니다. 성령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을 앞에 두고. 아직도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만 이해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진짜 메시아, 역사적으로 오실 진짜 메시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개봉박도 할 말씀이지만 이 여인이요, 물이 그렇게 중요했던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어딘가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그 장면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율이 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졸지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아닐까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거라면 이게 바로 예배 아닐까요? 예배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리가 아니고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한 장소에서 정적으로 보이는 정적 예배. 오늘 우리가 지금 정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적 예배, 정한 장소에서 정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정한 예배의 순서와 함께 주님께 예배로 나가는 이 정적 예배. 또 하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예배.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자, 생활 예배가 없는 이 정적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이건 위선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가 없는데 생활의 예배가 되고 있다면 이건 모순이에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 예배가 없이 생활 예배가 가능해요? 이건 모순인 거예요. 둘 다 거짓인 거예요. 이 예배가 바르게 되는 사람이 생활의 삶의 개선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건 참 예배인 거예요. 참 예배다. 여러분, 우리 책을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A.W. 토저 선생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예배학자 아닌 예배학자적인 이 예배의 풍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 이는요 정말 예배에 미친 사람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어지는데요. 예,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 책은 강조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부연하죠. 설명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모자라서 일꾼 찾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그렇게 찾고 있대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우리의 생각이 지성소. 지성소가 뭐냐? 성막론에서 다루어지는 건데요. 옛날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앞에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성소라고 말하고 여기에 휘장이 치워져 있고, 그래서 이쪽 안쪽을 여기를 지성소라고 말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여기에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처소,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한 처소. 그런데요, 이 토저가 이걸 아이디어로 예배는 생각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적 예배도 생활 예배도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벌써 예배자는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간의 욕망의 세계로 도전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생각 속에 쑥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이 생각 속에 가득해져요. 세상과 나는 온데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인식으로 바뀌어요. 생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이 예배는 몸이 좀 비틀어져 있어도요 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의식이, 생각이 하나님을 두고 살아간다면 설거지하면서도 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사람들 모이지 않았습니다. 바켓을 가지고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가서 물 뜨다 말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 이게 무슨 예배일까요? 생활 예배예요. 그는 불현듯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관계를 남기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을 소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아직 원리만 있어요. 약속만 있어요. 제가 한 수를 더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면 바로 축복이 떼굴떼굴 둥그러와 나에게 환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과정을 반드시 보면 약속 뒤에 비약속의 환경이 기다립니다. 이거에 사람들은 꽈당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될 것 같아서 밖에 딱 나가면
이 반대적인 상황이 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뭘 고집해야 하느냐? 믿음을 고집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 쓸 때다. 그때가 믿음 쓸 때다. 대부분의 거기서 넘어집니다. 믿어봤자 소용없어. 믿어봤자 소용없어. 믿어봤자 소용없어. 그러고 우리는 신앙을 퇴보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군가의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을 알고 관계를 가지면 어떤 이야기도 소통할 수 있는 일이 되지만 그 사람을 모르면 어느 한순간 시험 들어서 끊어지고 말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면류관인데 보석이 없다. 오늘날 현대 예배자들을 보면 예배는 면류관인데 인생의 가장 큰 자랑스러운 면류관인데 여기에 보석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대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께 대상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청의 태도, 이 세 가지만 우리 가슴에 새기고 교회 예배와 생활의 예배를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간과 함께 주님과 뗄래 뗄 수 없는 끈끈한 신경의 관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은 말만 아니라 현실로 반드시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